세상에는 많은 역설이 존재하고 이 역설적인 반대의 경험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밥맛을 맛있게 느끼려면 더 좋은 쌀, 더 좋은 반찬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찢어지는 배고픔을 느끼고 또 시장 끝에 먹는 밥맛이 더 꿀맛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할 때는 무엇이든 맛있다는 뜻이지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지점은 가족들이 늘 곁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가족을 잃는 경험을 할 때 그들의 빈자리를 알게 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역설의 효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무리 말해도 평온한 일상 속에서는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나 자신의 깊고 어두운 죄를 깨달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 큰 질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런 큰 문제 앞에서 돈을 잃고 사람도 떠나고 건강도 잃어보니 반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사역지에서 한 성도님과 자신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남편이 큰 질병을 얻게 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은 10대, 20대 때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교회 가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교회를 안 가다가 이런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하는 고백이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꼭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아주 감사하지만 반대로 고통 없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내용들이 그 이야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모든 것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죄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는 모두 자신이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교만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인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품어 안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에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대체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 보니 마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한번 출석해 보세요. 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살면서 수천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다가 삶에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오니 그때서야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셨지, 그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셨지,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보자.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고난 가운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나 고난이 찾아올 때나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강과도 같은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함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10대, 20대 때는 운동 좀 하다가 다치면 밤에 깊이 잠 한 번 자고 나면 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건강에 고마움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건강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었고 관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죄송합니다. 저도 요즘 사지가 아파요. 잠도 잘 안 오고 조금만 무리를 하면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한 6개월 이상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대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으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 없이 재활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6개월, 1년 정도를 고생하니까요,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전에도 저에게는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잘 걸었고요, 뛰었고요, 운동했고요,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갔고요, 숨을 쉬었고요, 밥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감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인가 보니 걷는 일상이 저에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이미 주어졌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잃어보니까요, 건강이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관리해야 할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가 잃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 없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깊은 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죄악에 빠져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조차도 기꺼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당연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깊은 죄악을 깨닫게 될 때 깊은 사랑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의 깊이에 따라 사랑의 깊이도 깊어진다고 하죠. 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완벽하게 오염된 죄인이라고 할까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도 심각한 죄인이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회복 불가능의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6살밖에 되지 않은 제 아들을 보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본성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본성을 타고난 것 같아요. 이제 6살인데요 유치원을 다녀와서 처음 엄마를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유치원 다녀온다고 수고 많았어, 이제 제일 먼저 손 씻고 밥 먹고 목욕하고 너가 좋아하는 TV 15분 보여줄게. 우리가 TV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정해진 시간만 보여주거든요. 15분 보여줄게, 이렇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이 얼굴을 꼿꼿하게 쳐다 들고는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인데 왜 엄마가 내 순서를 정해?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순서를 정할 거야. 그럼 아내가 놀라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넌 뭐부터 하고 싶니? TV 먼저 보고 손 씻고 밥 먹고 목욕할 거야. 이 순서를 자기가 정하겠다.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는 살인, 도둑질, 강도짓 이런 외형적인 범죄도 죄의 범주에 해당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의 원형을 설명합니다. 그 죄의 원형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순서 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요, 불교나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요,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 꿈, 내 성공, 내 자유, 내 행복, 그토록 멋진 단어 앞에 전부 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중심에 내가 서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내야만 만족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런 나 중심의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내가 봉사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심지어 나의 구원도 나의 확신으로 가지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이 세상에 있다가 그대로 교회에만 옮겨졌을 뿐이지 내 내면의 주권은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요, 여전히 우상 숭배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주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순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조금 마음 상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 불쑥불쑥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감정이 말씀을 앞섭니다. 내 기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앞서는 거예요. 이 나 중독, 나를 우상 숭배하는 이 나로부터 우리는 언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 초대될 때 우리 인간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도전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두가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다가 굶주리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것을 나누어 주어 이들을 먹이게 하라. 예수님,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오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다가 축사하시고 나눠주자 굶주린 자 하나 없이 모든 이가 풍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풍성한 식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를 통해서 어떻게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 누구나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집단에 소속될 때 누구나 참석할 수 없고요, 항상 조건과 자격이 요구됩니다.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려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되고요, 회계 회사에는 계산 능력이 요구되고, 올림픽을 참가하려면 탁월한 운동신경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앞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자격 조건 하나도 없이 누구나 올 수 있고 믿기만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그곳에 모인 사람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여성까지 합치면 어림잡아 2만 명 이상 될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실제로요, 병자들, 죄인들, 악인들까지도 포함된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들이 아무런 조건, 자격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 안에
품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 사람의 신분, 능력, 사회적 지위 따지지 않고 그를 완전히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받아들임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경쟁과 비교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밥상을 차리실 때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곳에 모인 모두를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의 그 기준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 대한 긍휼, 불쌍히 여김이 그분으로 하여금 어떤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여성들을 향해서 조심시키는 그런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여성들을 향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성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여기는 거의 다 결혼하셨네. 네. 결혼하시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 남자를 볼 때 엄마의 마음으로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주변을 봐도 이 여성이 만나는 남성의 그 모습이 형편없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변변찮고요, 성격이 모나고요, 가족관계도 복잡합니다. 당연히 헤어져야 돼요. 주변에서 헤어지라고 말하고 본인 스스로도 버겁다고 느낍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성이 나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어. 왜인지를 물어보니 이 남자가 나 아니면 어디 가서 굶어 죽을 것 같대요. 여러분, 그 남성의 끼니 걱정을 왜 그 여성이 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품게 되면요, 그 사람의 조건과 상태와 형편을 따지지 않고 그를 품어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마음의 상태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마음의 어원을 보면요, 이게 창자가 끊어진다, 탯줄이 끊어진다, 내 자녀를 바라보는 이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모두를 향한 엄마의 마음을 품게 되니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향하여 기적을 베풀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0명 100명씩 둥글게 앉혔습니다. 편 가르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기준 잡지 않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요,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이런 불쌍히 여기는 엄마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생겨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감이 이상인데요,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이게 좀 이상하면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줄게, 이런 고백도 좋을 것 같아요. 약수교회가 이런 세상의 엄마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격이 아무리 모나고 문제가 있어도 약수교회 갔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뜻한 밥 지어주더라, 나를 안아주더라, 이렇게 세상 가운데 따뜻함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나의 작디 작은 가능성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은 탁월한 재주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자신의 작은 것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나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8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당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한 끼 식사였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한 어린아이가 가져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가진 음식이었으니 그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은 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음식을 가지고 2만 명의 군중을 먹이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헌신, 열정, 노력들을 크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때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죠.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인생에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것은 자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작은 은사, 재능, 능력, 열정을 주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에 대한 거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다른 의미로 영적인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도 보잘것없는 없는 것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곧바로 대역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디 작은 가능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조그만 마음을 드리고 작은 수고와 헌신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 작은 기회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성장하면서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말수가 적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너는 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한번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고 이해가 잘 되도록 짧은 말로 설명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목사님이 되었다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잘된 것을 말하지만 그 아이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것을 발견해 준 선생님 덕분에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를 아주 많이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묵혀둔다면요, 우리는 영영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기회조차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나눌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이까. 수많은 군중이 배를 곤고 허기질 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것을 주라. 여러분, 200데나리온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하실까요? 이 본문은 다른 성경의 본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떠서 그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포도주가 되죠. 성경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사용해서 수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작 나눠주는 역할은 제자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오병이어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떨렸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지만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누었더니 수많은 사람이 먹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나눔을 고심하다가 하나님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나눠주기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조금 더 돈을 벌고 여유로워지면 나눌 거야. 나눔을 계속해서 미룹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기회도 계속해서 인생에서 미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 자신이 나눌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나누시고,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의 건강과 헌신을 나누시고, 그것이 없으면 마음과 기도를 나누시고, 기도할 힘조차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눌 것을 무한히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잔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잔치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조건적으로 살지 않고 경쟁적으로 살지 않고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음이 있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약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깨어짐 속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치를 통하여 인생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